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제자 세우기 40일 영적 순례 1권이 이제 11과까지 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 11과를 마치게 돼요. 이 11과가 11가지 주제가 되어 있는데, 11가지 주제는 교회에서 늘 사용하는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 흔들리지 않고 잘하는 비결은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가 분명해야 돼요.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안 되면, 모호하면 신앙생활 할 때에 굉장히 모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가지 주제가 뭐냐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 아니겠어요? 또 교회가 아니죠. 믿음의 대상은 교회가 아니고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는 뭐냐? 소중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교회는 뭐냐? 소중하다. 교회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가르쳤고요. 3과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에너지를 주느냐? 영적인 에너지를 준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에너지가 있어요. 어떤 음산한 사람은 음산한 에너지가 나오고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에너지가 나오고,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에너지가 나오고, 어둠의 사람은 어둠의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또 장소에 따라서 에너지가 다릅니다. 술집의 에너지가 다르고 교회의 에너지가 다르고요. 또 교회라고 다 똑같습니까? 기도가 쌓인 곳은 영적인 에너지가 흘러나온 에너지가 다르고요. 기도가 메말라 있는 곳은 에너지가 또 메말라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에너지를 준다. 또 기도라는 주제는, 기도는 뭐예요? 곧 능력이라는 거죠. 능력. 그래서 능력 있는 인생을 살고 능력 있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고상하고 거룩하고 뭔가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런 삶의 현장에는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다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지요. 기도는 곧 능력이다. 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예배라는 주제. 예배는 영적 충만이다. 예배, 영적으로 충만하는 길, 예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지치고 낙심하고 또 힘들고 고단하잖아요. 끊임없이 에너지가 쫙 빠져나갈 때 그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 뭐냐?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영적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그 영적 충만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또 어려운 삶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뛰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가 교제인데, 교제는 뭐냐? 기쁨이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교제한다는 것은 기쁨이지요. 성도와 성도가 만나는 것 기쁨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 기쁨이죠. 그 다음에 봉사는 뭐냐? 행복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봉사를 하게 되면 행복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봉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땀을 흘리고 내 돈을 투자하고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에너지를 투자하고 내 재능을 투자하게 되면 거꾸로 내 것을 나눠줬는데 거꾸로 나에게 행복의 에너지가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순종은 뭐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순종, 불순종은 바로 이 마귀의 삶이고,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냥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때로는 그것이 몸에 힘들고 순종하는 것이 역겹고 힘들고 피곤하고 또 자존심도 상하지만,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손해가 나도 순종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험. 세상에 시험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다 시험이 있어요. 시험을 극복하면 기적을 낳고 시험에 실패하면 염려와 낙심만이 남는다.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사람이 주는 시험이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주는 시련이든 테스트이든 또 교회에서 받는 시험이든 시험은 무조건 통과해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시험에 넘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피폐해져요. 시험에 넘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상처받게 되고요. 어둠에 갇히게 되고요. 그 어둠의 종이 됩니다. 시험은 어떤 시험이든 뭐 인간관계 시험이든 아니면 물질의 시험이든 가정에서 시험이든 교회에서 시험이든 일터에서 당하는 어떤 시험이든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 이 사도 바울도 이 육신의 법과 마음의 법 사이에서 갈등했잖아요. 그 정도로 인간은 참 죄와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그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원죄에 충만한 사람들이라 그럼 넘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성결해지고 성화로운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꿈은 뭐냐? 전도라는 거죠. 전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전도고요. 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의 전부가 뭐예요? 마지막은 전도입니다. 전도. 그럼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뭐냐? 제자를 선택했던 전도 방법, 또 초대교회가 사용했던 전도 방법은 뭐냐? 바로 이 관계전도라는 거예요. 미리 나와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 관계가 수립된, 건강한 관계가 수립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만 복음이 흘러가요. 사랑은 관계의 노선 위로 흘러갑니다. 깨어진 관계에서는 사랑이 다 막혀버려요. 부부와 나 사이에 깨어졌다 관계가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다 막혀버려요. 그래서 사랑은 관계의 선로 위로 흘러가는 거예요. 복음도 관계의 선로 위로 흘러가는 겁니다. 깨어진 관계에서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의 전도된 들어온 사람들의 퍼센트를 따지면 거의 95%가 관계를 통해서 와요. 부모와 자녀와의 깨어진 관계가 아니라 정상적인 관계, 건강한 관계가 수립된 사람들, 친구와 나 사이에도 건강한 관계가 수립된 사람들, 또 동호회에서도 건강한 관계가 수립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가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교회 오는 거거든요. 그 교회 갔더니 능력이 있더라. 복음이 능력이 있고 목사가 뭐 대단하더라.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0.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복음의 산 증인 되기 위해서는 삶의 현장에서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건강한 관계. 깨어진 관계가 건강한 관계를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일단 밭을 갈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길가밭 있잖아요. 탁탁하게. 그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갈아야 돼요. 돌밭이면 돌을 끄집어내고요. 또 이 가시밭은 가시를 뽑아내야 돼요. 그래 좋은 밭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길가밭도 또 돌밭도 가시밭도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건강한 관계를 맺어야지만 복음이 흘러간다.
오늘 185쪽입니다. 185쪽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런 주제인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관계가 이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깨어진 관계에서는 복음이 흘러가지 않는다. 예.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지요. 예. 복음을 전하기 첫째는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이웃에게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다. 거룩한 낭비. 우리가 낭비가 있는데 거룩한 낭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시간은 거룩한 낭비라는 거예요. 예.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고 내가 드리게 되면 그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다. 반드시 하나님께 내드린 시간은 우리가 거룩한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 두 번째는 물질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뭐 밥도 사주자야 되죠. 그렇죠? 차값도 줘야 되고, 또 시간을 한두 번 만나서 안 되죠. 그 사람의 관심을 갖고, 때로는 뭐예요? 생일도, 때로는 그 사람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물질도 때로는 드려야 돼. 이 거룩한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주님을 위해 드리는 물질은 써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에 다 기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 드리는, 복음을 위해 드리는 이 물질은 낭비가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제정신 들게 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갖다가 수장시켰습니다. 귀신 들린 한 사람은 청년을 위해서 돼지 2,000마리가 귀신 들려서 미쳐서 바닷속에 들어가 다 죽었어요. 돼지 2,000마리보다는 건강한 한 사람, 제정신 든 건강한 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집을 공개해서 대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집에 이제 새가족이나 불신자들을, 뭐 예비 전도자들을 초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일단 청소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위해서 서비스해야 되잖아요. 밥도 제공하고 차도 제공하고 시간을 드리고, 그래야 관계가 깊어지지 않겠어요? 그런 관계를 이어가는 것, 건강한 관계를 이어서 그들의 마음속에 따뜻함을 주고 나에게 대한 좋은 인상을 주고 또 대화 속에서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먼저 갖게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집 아닙니까? 그걸 바깥에서 할 수 있지만 때로는 가정에 초청해서 가족끼리 서로가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친솔하게 대화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가정까지 보고 나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낭비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저축이다. 또 네 번째는 복음을 전하기 기도해야 되겠지, 그렇죠? 전도할 대상자의 이름을 적어놓고서 매일 기도한다는 건 축복이에요. 왜? 그들의 영혼과 환경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한 임재가 넘치도록 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우리가 목적 없이 기도할 때에 나중에 하다 안 하다 해요. 근데 이름을 적어놓고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고 그 다음에 기도하게 되면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거와 하나님 그 사람 영혼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이화석 집사님이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의 심령을
강건케 하옵시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이름을 부르고 하게 그 부르다 보면 친숙해지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애정을 갖게 되고 그래서 기도할 때 이름을 적어놓고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어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자. 그러면 그들의 영혼과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임재로 기름 부음을 시작한다. 다섯 번째, 전도할 때 주의할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준비가. 미리 하나님이 갑자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준비가 안 되면 할 말이 없잖아요. 늘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되어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 오늘 나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의 향기가 되게 하옵시고 정말 섬세하게 무례한 그리스도의 안에 섬세하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준비가 되어야 돼요. 대화의 주제가 세상 주제로만 끝나지 않고 세상 주제에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무 무리하게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도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막 진리 얘기하면 질려버린다고. 그래서 늘 마음으로 어떻게 돼? 준비해야 돼요. 항상 준비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그런 분위기를 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들고 찾아가야 되겠죠. 전도를 생활화하는 것.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전도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를 위해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갈 때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은 내 일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손해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살찌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부흥하게 만드는 초석이 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비바람과 태풍이 오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석 위에 집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었든 모래 위에 집을 지었든 평상시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위기가 닥쳐오면 확실히 그 차이점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오십시오. 하나님께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대하십시오. 나도 전도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나도 전도하여 목사님께 인정받고 나도 전도하여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위대한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관계는 축복입니다. 관계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관계는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연결고리입니다. 관계는 주님의 세계가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전도하면 복을 받는다. 사람이 복 받으면 행복하다. 그렇죠? 저주받고 행복한 사람 없어요. 복 받으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고 알게 되고 느끼게 되면 오늘 나의 삶의 환경과 자리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외롭거나 슬프거나 낙심되지가 않거든요. 또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견뎌낼 수 있다. 근데 전도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 관계는 축복의 문이다. 관계는 인생의 소중한 자산이다. 관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187쪽 이제 세 번째, 전도자가 받는 상급이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음 전도 계획.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심장을 가지고 전도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도자가 받는 상급.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음 전도 계획. 첫째, 하나님은 왜 전도에 미련한 방식을 선택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의 미련한 방식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전도란 미련한 방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공부를 많이 했어도 돈이 많아도 세상적인 지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전도라는 방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참 미련하잖아. 그렇죠? 미련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선택하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자와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선택하여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련한 자를 선택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했고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고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는 자와 없는 자를 택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선택하여 구원의 도구로 사용했는가? 아무 육체라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참 우리 하나님은 참 인간의 어떤 이런 논리가 아니라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어서 하늘의 논리로 이야기를 해요. 이왕이면 잘난 사람 한 사람 뒤집어가지고 복음 전도하면 끝나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다 보면 자기가 잘났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왜 빨리 오지 않는가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늦게 오느냐?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 때문이죠. 왜냐하면 왜 이렇게 오래 참고 왜 이렇게 심판이 빨리 오지 않느냐?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좀 더 빨리 오셔서 악인들을 다 쓸어버리고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세워달라고 우리는 요구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고 계셔요. 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에. 왜 그러냐? 왜 오래 참느냐? 멸망당하지 않고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전도하세요. 제가 이제 여기서 노아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썼고 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영화 쉰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장면에서 쉰들러가 자신의 가락지던 귀중품을 보며 절규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대비해서 이 글을 썼는데요. 한번 읽어보면 좋습니다. 한번 여기 읽어보십시다. 188쪽.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전도하세요. 같이 읽읍시다. 홍수 심판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뿐입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을 통해 구원을 받았고 한동안은 즐거웠고 기뻤을 것입니다. 그동안 그의 가족들은 이웃들로부터 조롱과 수모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방주에 나와서 떠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았을 때 그들은 마냥 기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아는 수모와 조롱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견하지 못한 자신의 무능함과 책임을 한탄하면서 피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이웃들이 다 죽어갔는데,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과 친척들이 다 죽어갔는데 혼자 살아남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제가 추측한 거예요. 노아 가족만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창밖으로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체를 보면서 또 자기가 알고 있던 이웃들과 친척들과 형제들을 보면서 그가 마음이 편했다고 한다면 인간의 마음이 아니겠지요. 야, 우리 가족만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좋냐. 이 물홍수에서 10번에서 우리 가족만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겠지요. 분명히 수많은 시체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통곡했을 거예요. 내가 조롱과 수모를 당했다 할지라도, 더 당했다 할지라도 더 그들에게 심판의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죽음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한탄했을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성품이고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영화 쉰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장면에서 쉰들러는 자신의 가락지 등 귀중품들을 보며 절규합니다. 아, 이것으로 한 명의 목숨을 더 구할 수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나치로부터 수많은 유대인들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회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아도 쉰들러와 마찬가지로 방주 안에서 절규했을 것입니다. 내가 조롱과 멸시를 참으면서 좀 더 큰 소리로 이웃들에게 홍수 심판에 대해 알렸어야 했는데 교회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실에만 기뻐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웃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구원의 방주를 탄 것만을 기뻐하며 우리끼리 잔치를 벌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다하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일평생 복음 전도자로서 살았던 바울의 각오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 전도를 위해 삽시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골육 친척이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오늘날 교회가 점점 우리 안에 갇혀 있어요. 우리만 행복하면 된다. 우리만 찬양하고 말씀 듣고 우리끼리 즐거우면 되지. 우리 몇 사람끼리 공동체 이루면서 그냥 평생 행복하게 살면 되지. 이웃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점점 담을 쌓고 관심이 없어져요. 그들이 고통 속에 있든 그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 관심이 점점 없어집니다. 나만 천국 가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되고 내 것에 손해를 보지 않으면 되고 나의 인생 내 자녀들만 복받으면 되고 문제없이 살면 된다. 지구가 멸망하든 나라가 멸망하든 회사가 멸망하든 교회가 다른 교회가 찌그러지든 또 어떤 교회 목회자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눈물로 통곡하며 교회 문을 닫아도 전혀 관심 없습니다. 어쩌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제는 죽어가고 있지 않나. 이것은 뭐예요? 이런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쉰들러 리스트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영화처럼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금보락지 남은 거 가지고 막 통곡하고 절규하면 이걸 더 팔아가서 한 명이라도 죽어가는 영혼을 구했으면 그 마음이, 그 절규가 또 노아 같은 절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냐. 이것이 현대교회가 가져야 될 중심적인 그런 절규고 중심적인 마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어떤 자세로 전도하라고 가르치냐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기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믿음의 아들, 영적 아들에게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스승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3절 5절 보면 복음을 듣지 않아도 전도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전하고 증인의 삶을 산다고 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성경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져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보다는 거짓된 교훈들을 더 쫓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도 복음 전할 필요가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뭐라 그래요? 어떤 상황이다 할지라도 환경이 흔들리지 말고 고난이 오고 당장 결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인 빚진 자의 의무, 전도자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189쪽 밑에 보면 이제 세 번째, 전도자가 받는 상급은 도대체 뭐냐? 첫째는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영원히 빛나는 존재. 우리가 사람은 죽어서 명예를 남기고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명예를 남기고요. 명예라는 것은 후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고 나를 존중해 주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되는 비결, 이것은 전도라는 거죠. 전도자가 받는 상급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된다. 다니엘서 12장 3절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하늘의 별을 보게 되면 얼마나 반짝거려요. 얼마나 예뻐요. 반짝반짝하는 별빛을 밤하늘에 보고 있으면 그냥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 도시에서는 별이 안 보이는데요. 춘천 가서 이제 기도원에 있는 이 산골짜기 가게 되면 밤에 별들이 쏟아져요. 또 유난히 별들이 반짝반짝거리는 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바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가 된다. 두 번째는 자신의 믿음이 확고해진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0절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전도자가 자신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 자신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마음의 생각을 입을 통해서 자신 있게 전달하다 보면 자신도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내 안에 확신이 생기고 복음의 능력이 찾아오고 뿐만 아니라 그냥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주어지게 돼요. 확고해집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나는 왜 믿음이 이렇게 희미할까? 왜 믿음이 없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그것을 말씀을 뱉어놓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을 누군가에 가르쳐 보십시오. 그러니까 최고의 학습 방법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잘 몰라도 가르치다 보면 알게 되고 가르치다 보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도자가 받을 상급은 현세와 내세에 많은 상급을 누린다. 누가복음 18장 29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금세의 열애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현세와 내세에 많은 상급을 주신다고 그래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100배의 복을 준다고 그래요. 현세에. 제가 100배를 좋아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도 블레셋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100배. 하나님이 이야기한 최소한의 숫자겠지요. 또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자, 가족을 버리고 뭐 점토를 버리고 뭐 이런 사람들에게 현세에 100배를 준다. 하여튼간 이 100배라는 건 30배, 60배, 100배인데 이 100배라는 게 놀라운 수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푸른 교회도 100배의 복을 받고 또 목사도 100배의 복을 받고 이 100배는 하나님의 숫자 중에 최소한의 숫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말씀을 내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한번 꼽혀보고 싶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10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좀 크게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꿈의 크기가 너무 작고 바라봄의 크기가 너무 작으면 사실은 그 이상의 생각을 도달을 못해요. 때로는 믿음의 크기를 좀 키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목표를 세워야 된다. 내가 지금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것은 목표가 아니에요. 그것은 목표가 아니죠.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내 노력으로 할 수 있고 이건 목표가 아니에요. 이 목표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걸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능력은 10%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는 100인 거예요. 그럼 그 갭이 너무 커요. 그럴 때 뭐예요? 내 능력과 지혜는 적지만 하나님, 주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꿈의 크기가 너무 현실적이고 도달 가능하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그런 꿈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 맞는 꿈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 내 뒤에 내 후손을 통해서도 이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우르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실 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내가 너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그 너를 삼고 그 다음에 탔는데 그 인생 가운데 100년 그 후에 100년의 세상을 사는데 그가 이룬 것은 땅떼기도 없어요. 단지 뭐예요? 믿음의 아들 이삭만 낳은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서 가나안 땅을 다 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고 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열왕이 나온다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는데 그가 이룬 것은 그 꿈 없어요. 그냥 약속의 아들, 믿음의 아들 이삭만 주어졌고요. 이삭도 겨우 바로 야곱을 낳았을 뿐이에요. 야곱이 와서 겨우 12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430년 동안 애굽으로 이주해서 12아들이 12지파로 번성하기 시작을 했고 그런 수많은 세월 동안이 흘러서 결국은 40년 광야 세월을 거치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꿈의 크기가 너무 도달 가능하고 현실적이고 또 내가 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가능한 것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크기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세우고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생명의 면류관을 유업으로 받는다. 전도자에게 주시는 상급은 생명의 면류관을 유업으로 받는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제파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인생,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도자의 인생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도에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전도는 사람의 마음속에 진리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뿌린 씨는 반드시 싹이 납니다. 전도는 사람의 마음속에 진리의 씨를 뿌린다. 이 중요한 단어예요. 진리의 씨를 뿌리는 것. 전도는 사람의 마음에 진리의 씨를 뿌리는 것이다. 뿌린 씨는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디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읽읍시다. 무디 목사님은 처음에는 구두를 만드는 직공이었습니다. 킴볼이라는 사람이 무디를 전도하며 구두만 만들지 말고 예수도 잘 믿어 죽어가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같이 해봅시다 라고 하였습니다. 무디는 킴볼의 말에 감동을 받아 순종하여 예수를 믿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한 위대한 종이 되었습니다. 전도는 사람의 마음속에 진리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전도는 교회의 호흡입니다. 생물체는 반드시 호흡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누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과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위대한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도전의 사람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은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5절에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은 아름답습니다. 누가 구체적으로 아름답다고 말합니까? 교회가 인정하는 것입니까? 목회자가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지혜의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이요, 도전의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입니다. 영혼을 추수하는 일에 당신의 생애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네, 아멘. 거기 191쪽에 보면은 질문이 3가지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전도한 분들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라. 또 두 번째는 전도한 분들이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잘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으로 떠난 분들이 있다면 이름을 적어보세요. 그들은 왜 주님의 교회를 떠났습니까? 세 번째, 일생 동안 얼마만큼을 전도하고 싶습니까? 당신의 비전을 적어보십시오. 적어보세요. 적어보면 확실히 구체적으로 됩니다. 전도 하나님의 꿈입니다. 전도 없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또 전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전도는 교회가 나갈 방향이겠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훌륭한 제자가 되고 나서 어디로 가야 되냐? 방향은 전도입니다. 예배 드리고 방향이 뭐예요? 전도고요. 제자 양육하고 방향은 전도고요. 교육받고 방향은 전도고요. 봉사도 전도고요. 또 모든 것이 구제도 방향은 전도고요. 다 전도예요. 선교도 전도고요. 교회가 전도 없이 건강성을 회복하기는 불가능하다. 들어오는 물이 없이 물이 그냥 고여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썩습니다. 물은 들어왔다 또 나가야 돼요. 그래야 물이 이렇게 선순환이 되면서 물이 썩지 않고 또 물이
생명을 유지하지요. 끊임없이 교회는 들어오고 끊임없이 나가고 또 나가서 복음 전도하고 끊임없이 새 가족이 들어오고 또 교육받고 또 나가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전도는 교회의 생명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교회의 축복입니다. 전도하면 반드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고 또 믿음을 견고해지게 되고 또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지평이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가 아니라 늘 교회는 정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꿈을 향하여 도전하며 복음전들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포는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열정과 성령의 능력으로 불타오르고 날마다 새 가족들이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세상을 등이 이기고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화석 집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한 삶이 되고자 합니다. 당신의 아들의 인생을 축복하옵시고 그의 아버지의 일터에 영광이 회복되게 하시되 영권과 물권과 인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과거보다 오늘 현재와 미래 속에 더 큰 주의 영광 회복되게 하시고 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사명대로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꿈이 자라게 하옵시고 모든 육체가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머리도 맑아지게 하옵시고 마음의 어둠이 다 사라지게 하옵시고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시고 말씀이 생명처럼 그의 가슴 속에 파고 들어가게 하옵시고 말씀 앞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과거의 어둠이 그의 인생을 붙들지 않게 하옵시고 어둠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생명의 주님을 따라가는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인생길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아들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옵시고 협력하여 손을 이는 복음의 거룩한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